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전반 사역, 오늘은 후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한다 외쳤죠.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멸망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지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레미야 후반부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의 왕들이 나와요. 스크린 먼저 보십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당 첫째 요시야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요시야 때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두 번째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시대,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했다. 세 번째 시드기야. 자, 그러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 부름받아서, 물론 중간에 왕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 때 중점적으로 예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는 20대 젊은 왕 때에, 예레미야도 20대 젊은이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왕, 젊은 예언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요시야는 뜻하지 않게 요절에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에, 여러분 이들이 요시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상황이 확 변합니다. 우상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왕들이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들을 누구하고 어떻게 비교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성경에 보면 그의 타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다. 지금 바벨론 공격이 들어와서 나라가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방력을 기르고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아마 나라를 지키는데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왕궁을 호화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호화롭게, 사치스럽죠. 그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여기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성전과 다락방을 지으며, 그리고 나서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는 화 있을죠.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 궁궐을 지었다는 거예요. 칠하였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짓고 화려하게 산다고 네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거죠. 요시야 왕을 봐라. 요시야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형통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검소하게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형통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16절.
그는 요시야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함으로 형통했는데 이게 나 아는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여호와김,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너희가 지금 기장 왕궁을 호화롭게 주고 백성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다 예언한 거를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다 이렇게 성경에다 썼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이 여호야김 앞에서 그걸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요 그것을 듣고요 성경을 칼로 다 잘라요.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 여기서 여왕은 여호야김입니다.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옆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는 그 당시 서기관이에요. 선어적을 낭독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다 썼어요. 서기관이 다 써갖고 두루마리를 만났는데 그것을 왕 앞에 양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다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기가 듣기 좀 거북해요. 그때 성경을 다 불태웠더라. 칼로 다 베어버렸더라. 이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선지자를 죽여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던 또 선지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왕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듣기 싫지요.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군사를 풀어서 그 선지자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칼로 그를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야김이 우리아를 애굽으로 이제 도망갔더니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더라. 칼로 그를 죽였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요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서 멸망의 직전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병사력을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와 공의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자기 왕국만 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공격해서 돈도 주지 않고 또 바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다 베어가지고 불태우고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갖고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였더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이거든요. 근데 36장. 그러면 35장에 보면요. 여호야김과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하고 비교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면서요. 특별히 믿음 생활 잘했던 레갑 자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설명 듣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 정착하면서 우상 선교 타락하고 사치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 저건 아니다. 그래갖고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 술 먹지 마. 너희 그러면 타락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집도 짓지 마.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명령한 것을 레갑 자손들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36장에 여호야김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왕이여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 보겠습니다. 이러면 35장이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우리가 다 순종해서 지켰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술 먹지 말아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텐트 같은 데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35장 36장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방인 레갑인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가나안 땅에 와서 술 안 먹고 타락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제사장 국가의 최고의 왕 여호김, 너는 도대체 왕으로서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전쟁이 눈앞에 두고 심판과 멸망이 있는데 그냥 호화스럽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기분 나쁘다고 선제를 죽이거나 성경을 불로 태우거나 칼로 찢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나라는 바벨론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이스라엘 나라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 보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하나만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희년의 제도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희년의 제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다 잘 사는 것, 평등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32평짜리 아파트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집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팔아요. 그럼 땅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요, 땅이 없는 사람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고 양도 못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져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필요하면요, 어떻게 되면 자기 자녀를 부잣집의 노예로 팔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인간의 이런 부적절한 이런 제도에 의하여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가서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는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내신 적이 없어요. 다 평등하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불합리한 제도를, 이 제도가 도입돼서 하나님의 평등을 불평등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희년의 제도를 지켜라. 따라서 희년은 50년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땅을 다 무조건 돌려줘라. 노예도 다 풀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희년의 제도는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동안 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희년의 제도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죽음의 약속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해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죠.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보죠. 근데 하나님과 약속은요, 시드기야는 지금 죽음의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양을 잡아다가 양을 반토막을 냅니다. 양을 딱 반을 가려고요, 여기를 지나가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양이 두토막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두토막이 나겠습니다. 이건 죽음의 언약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어떻게 언약 맺었나?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그 약을 어긴 그들을. 자, 그래서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희년의 제도를 해서 백성 노예를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음입니다. 하고 아주 각오를 하고요. 죽음이 아니야. 양 다 잡아서 정확히 반을 나누고 그들을 지나갑니다. 이 약속의 원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하죠. 이게 죽음의 언약인데 이건 뭐냐면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약속하자. 그리고 너 지나가. 그 하나님이 횃불벽으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반으로 죽음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지나가시는 거죠.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반드시 지키시죠. 문제는 인간입니다. 자주 보세요.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죽음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여줄 줄로 믿고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게 놓았더니 이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 약속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집에 노예가 많으니까요 편했어요. 뭐 물도와 나무패와 밥상 차려 노예가 다 있는데 다 노예를 놓여주고 나니까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 계약을 무시하고 다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으로 약속해 놓고요 그걸 어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왔고요 이제 너희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만 있다 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을 예언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너희가 34장 16절 17절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심판받아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흩어지게 하리라. 따르겠습니다. 칼, 전염병, 기근. 다시요. 칼, 전염병, 기근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쓴 세 가지 무기예요. 칼은 전쟁입니다. 전염병, 기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심판할 때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이 돌게 만들거나 기근이 일어나게 한 가지만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된 게 지금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이 전염병도 일어나가지고 막 끔찍했죠. 그리고 기근. 이런 곳곳에서 기후가 변화돼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 지진들, 엄청난 일들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역사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경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으리라 하고,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눈알이 뽑혀요. 그리고 개처럼 끌려가고요, 시드기야 왕이 번업해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과 고관들과 장인들과 이런 사람이 잡혀갔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미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평민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평민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근데 요거로 시드기야가 그다랴를 예레미야가 비교해서 얘기해요. 평민에 세웠는데 그다랴가 딱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가 했던 건 뭐냐면요, 그의 수도를 바꿔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제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멸망할 때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많지만 또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는 얘기가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고 전쟁에서 이게 난민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잘 겨눠서 부요하게 살았다. 형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그다랴는요, 다윗 왕조에서 또 죽음을 당한 다음에 또 이제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쇠퇴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8절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바들이 바벨론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이 뭐냐면 전쟁하면서 지휘관도 도망간 사람들을 써요. 바벨론 왕이 아이갑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가나안 땅 이제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땅, 그 평민 그다랴를 지도자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 곧 뭐 너의 아들 이스마엘과 어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수도를 미스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남겨진 천민들과 전쟁 중에 다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보십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미스바 이제 잠깐 수도가 됐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원과 여름과일과 기름을 막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너희가 얻은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 모이는 게 그들에게 다 땅을 배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 과일들을 다 심었어요. 그걸 어떻게 됐냐면 11절, 그래서 쭉 해갖고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나간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풍년이 들고요. 그래서 다 좀 잠깐 좀 부욕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년제를 지켜서 가난한 자를 돕고 너희들을 풀어주는 거, 그거 죽음까지 죽음으로 약속해놓고 그것도 못해서 멸망시켜놨다. 그런데 너희들이 망한 다음에 평민이 그데라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땅을 다 나눠서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농사짓고 잘해서 부욕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왕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예레미야는 그 앞에 여호야김과 레갑 자손을 비교해서 얘기했고, 시드기야와 그다랴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왕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고도 너희가 왕이냐?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냐? 평민이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 잠시지만 부유하게 했던 것들을 왜 너희는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민족을 이룬 다음에 제사장 국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의롭게 살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너희가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가운데 왕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타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왕들에게 뭐를 기준으로 정찰하라 그랬냐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사람 잘 섬겨라. 사람 섬겨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십계명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다시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두 기둥. 하나님 사랑, 믿음, 사람 사랑, 삶. 여러분, 근데요, 이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기둥이 있는데 오늘날 기둥이 그냥 충격받다 확 무너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조금 금이 가다가 그러다 갑자기 충격받다 그때 막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왕들을 쭉 보면요, 왕들이, 백성들이 이거 하나씩 하나씩 어겼어요. 어떤 왕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기둥에 금이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학대했어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해요. 금이 막 가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의 얘기를 보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왕들이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게 기둥도 금이 가고 약해질 때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겠어요? 그들을 바로 세우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둥 무너지지 않도록.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다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왔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해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잘못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했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왕들은 종교개혁을, 요시야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은요,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금관대를 우리가 금이 갔다면 갔다면 세멘트를 받아서 바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도 다 금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레미야 시대 때 바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두 왕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책을 다 찢고 불태우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죽음으로 노예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다 어겼기 때문에 그냥 큰 충격에서 두 기둥이 왕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내가 믿음 가운데 섰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으나 이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똑같아요. 두 기둥.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 사람 사랑하고 섬김.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말씀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히말테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양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딱 쏘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돼. 근데 관역을 빗나가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준 성경을 주자면 성경대로 딱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딱 살아서 화살이 정확히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화살이 비껴나가는 것, 말씀을 뛰어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말씀의 두 기둥, 그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섬김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믿다가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둥에 금이 쫙 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어 답답해. 점이나 볼까? 점집에 가서 한번 정말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기둥이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막 욕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위해서 돈 벌고 이렇게 금이 쫙쫙쫙쫙 가는 거예요. 몇 번 그랬다고 해서 기둥이 무너지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잘못했다고 해서 기둥 안 무너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큰 걸 한번 탁 치면요, 금이 많이 간 기둥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다 무너져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이게 기둥들이 금이 다 갔어요. 불순종해서 금이 가고, 타락해서 금이 가고, 우상 섬겨서 금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금이 갔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확 무너졌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기둥은 지금 얼만큼 금 가고 있는가,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둥,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기둥, 그것이 삶으로 연결해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긴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나요? 아니면 금이 갔나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금이 많이 간 사람은요, 언제 어떤 사건으로 확 한번 넘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전 이것을 보면서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됐을까? 모든 사람들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돈, 어떤 것, 이런 것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때 금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로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단 하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대 하더라도, 무슨 말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아도 난 오직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는 도구가 칼,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구약 역사 쭉 보세요. 하나의 심판 때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씩만 했어요. 전쟁이라든지. 근데 이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지금밖에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엄청난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제가 아무리 저 여기 있어 해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이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보여주세요. 네. 이 앞뒤 다 빼고요, 후렴 보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중간 후렴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만 한 3번 정도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유혹 많고 나태하기 쉽고 이런 시대에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눈 감으시고 다 아는 가락이잖아요.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정말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3번만 불러보고 기도합니다. 고백하세요. 이게 내 고백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약해도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충만케 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정말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누가 믿음으로 살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